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훅 하고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에 가면 애향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애향원 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센병, 즉 문둥병 교회를 만드시고 그들을 고름이 있는 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그들을 섬겼던 사랑의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자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건 히로시마나 이런 데 떨어져서 여러분 크게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원자탄은 다른 거로, 원자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의 원자탄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정말 또 다른 감동과 감격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경상도 함열, 경상남도 함열 출신인데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전라도 여수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는 애매한 관계 아닙니까? 예, 제가 40년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38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전라도가 군기를 잡으면 경상도를 그렇게 패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 솔직히 아주 반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때려버려요. 하여튼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를, 또 경상도가 군기를 잡으면 전라도를 그렇게 두드러 패요. 그러면 저 같은 충청도는 중간에 끼어서 맞아요. 전라도 맞을 때도 맞고 경상도 맞을 때도 많고 그래서 충청도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애매한 그런 곳에서 양쪽에서 다 맞았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분은 경상도 뿐인데 여수로 가서 여수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라도 분들 중에 문둥병 걸린 전라도 분들의 피고름을 뽑아준 경상도 사나이.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경상도도 없고 전라도도 없고 충청도도 없는 대한민국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이길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1948년에 동신이라고는 잘난 두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광주 일공가를 다녔는데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좌경 공산당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鉄코챙이로 찔려 죽입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그 고통스럽게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동신, 둘째 아들 동신과 나이가 같은 1930년생이에요. 동인은 1928년생이고 30년생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가 그 아이들을 그 죽이는데 선동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갔죠. 그러고는 군사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자기 아들을 고통스럽게 죽인 그 안재선이를
사랑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입양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동신과 동인의 그 두 아들을 사랑했던 이상으로 사랑해서 그 아들을 입적하는데 손재선이가 됩니다. 이 손재선이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일평생 회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그림자와 같은 사랑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랑의 원자탄이 나온 거죠.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엇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이 던지기 연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던지기 연습. 우리는 무엇을 던질 거냐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던져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물을, 예전 개혁성경에 식물을 내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던지면 없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떠올라서 도로 찾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찾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던지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던지느냐? 야구 선수들이 이 볼을 잡고 있는데요, 야구공을 잡고 잠잘 때도 야구공을 잡고 잔대요. 감촉을 자꾸 느끼고 던지고 커브를 던졌다가 직구를 던졌다가 뭘 던졌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우리가 말이나 행위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 아이를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내가 사랑한 건 모르잖아요. 아기 때니까. 아기 때 첫째 아이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예뻤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볼 땐 세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아기 때. 아기 때 참 예뻤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음악을 하게 됐어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나름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부모들은 더 잘하길 원하잖아요. 더 잘하길 원해요. 그래서 음악회를 하고 뭘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저는 더 잘하길 바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한테 잘했어, 훌륭해, 이러면 좋았을 텐데 너 여기는 왜 이렇게 약했니? 여기는 왜 이렇게 했니? 저한테 바이올린을 줘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너는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하고 늘 지적질을 했어요. 그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음악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를 만날 때 이게 아빠한테 활짝 웃고 오는 게 아니라 약간 기죽어서 다른 데 가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도 아빠한테만 오면 작아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 딸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 음악회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참 잘해요. 제가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아이가 참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네가 다른 아버지의 딸이었으면 내가 참 속상했을 것 같다. 질투가 났을 것 같아. 근데 네가 내 딸인 게 참 좋다. 그리고 오늘 연주회는 퍼펙트했다. 참 좋았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를 보면서 아빠가 참으로 이렇게 칭찬해 줬다고. 아, 여러분은 등신 같은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참으로 칭찬해 줬다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왜 나는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몹쓸 것을 던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던지고 은혜를 던졌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과 쓴 뿌리들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손해를 많이 당합니다. 손해를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잠도 안 오고, 어떤 때는 괴롭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참 안 됩니다.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 우리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겨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을 찾고 기도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소파에 앉아서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이제 2시간만 있으면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소파에 앉아서 주여 하고 찾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뭔가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며칠 오래됐습니다. 한 6, 7일,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훅 하고 던지셨어요. 뭘 던지셨냐면 돌 던지고 막 이런 걸 던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의 위로를 던지셨어요. 5가지를 제게 주셨어요. 이 5가지를 저에게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를 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미리 심었다고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네가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진 게 아니라 물 위에 던져 도로 떠오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심었다고 생각해라. 반드시 열매를 줄 거니까 없어진 게 아니다. 손해본 게 아니다. 네가 설교하지 않느냐. 농부가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듯이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심은 거야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고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자손들은 손해보지 않고 거두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네 자손들은 손해보지 않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넷째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지리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은 그것 갖고 고민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창대해질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를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마지막 5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다. 여러분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심었으니까 거두겠구나.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거두리라 라는 것 때문에 제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고요, 아픔이 변하여서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해.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 내가 드렸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손수건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불을 주시더라고 얘기했죠. 나는 손수건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드니까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물도 다 마르고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있을 건데 거기로 가래. 시돈 땅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시돈 땅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데 시돈 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돈 땅으로 가면 과부가 하나 있을 텐데 그 사르밧이라는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냐면 그가 이르되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뭇가지 많이 주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타니까 나뭇가지 두세 개를 주워다가 여러분 작은 떡을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리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나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아이고야 어쩌면 좋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 하나를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떡 하나 만들어서 화덕이거든요. 그분들은 불을 지피면 옆에 있는 곳이 굴뚝같이 생긴 것이 뜨거워지면 거기다가 탁 밀가루를 붙여서 그냥 밀가루 전병같이 그거를 먹는 겁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조금 사는 사람들은 거기다 소스를 찍어 먹고 그 없는 사람은 그냥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냥 먹고 죽을 거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보내려면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려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좀 여유가 있는 집인가 보다. 넉넉한 집인가 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있는 나뭇가지도 한 두세 개 주워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에 보내셨어요. 참 딱하죠. 환경과 상황이 딱한 집에 왜 보내셨을까? 근데 여기 보면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후에 나는 죽는 거 괜찮은데 내 아들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죽는 건 괜찮겠는데 내 아들이 굶어서 뼈가 바짝 말라서 죽는다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엘리야는 말하기를 그 떡 내게 가져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일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또 여기 보면은 그 후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능력은 그 후에는 그 떡을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상황이요 환경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하기를 그 후에 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이제 뭐 다 썼는데 그죠? 그 떡 자기가 훌떡 먹고는 뭐 그 후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전에 있는 그 후 먹으면 죽게 되는 우리의 능력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후에는 아들이 먹고 엄마가 먹고 엘리야도 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원자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원자탄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복음을 던지고 사랑을 던지고 십자가를 던지면 마라의 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한참 남았거든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능력은 한 움큼의 밀거리와 몇 방울의 기름, 나무 몇 개로 먹고 죽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능력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뛰어넘는 엘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여기도 죽는 얘기 저기도 죽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싹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고 계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는요, 그날 새벽 2시에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신 것보다 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할 때 그 딸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대잖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도 알고 계셨어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여잔지, 밀가루가 얼마나 있는지,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근래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에스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룻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죽음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물 위에 던지는 심정으로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요, 오늘만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고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주의에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남다른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밖에 없는 떡, 그거를 구웠어요. 아이가 그 옆에서 배고파서 배고라서 얼마나 아껴 먹었겠어요? 이 아이가 떡을 굽고 있는데 그거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요, 이거 내 놔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엄마가 이거 구워서 놔줄 거라고 침을 꼬깔 생기면서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우니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우면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떡을 구워서 선지자를 주는 순간 아는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브라보 그랬을까요? 응왕 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거를 연상해 봤어요. 응왕 하고 우는 아이의 그 눈물을 그 엄마는 어땠을까? 가슴이 찢어지죠. 네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놀라움은 극한 상황을 뛰어넘었다. 사르밧 과부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어린 아들이 침을 삼키고 배고파서 삐짝 마른 내 아들이 그 눈빛이 그 떡을 사모하는 그 눈빛을 지나 선지자에게 줄 때 아가 앙 하고 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삽니다. 나는 굶어도 자식 굶는 걸 못 견딥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자식 굶어 죽는 걸 어떤 부모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은 잔인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어디까지인가? 이야, 나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새끼 입에 넣어야 될 거, 내 새끼 입에 던져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의 입에, 내 아들의 입에다가 그 음식을 던져야 되는데, 그 떡을 던져야 되는데, 선지자한테 던지는 건 물 위에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아들은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물 위에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던지는 순종을 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후로 이 집은 여러분 어땠을까? 그날 그 아들은 굶어 죽었을까요? 망했을까요? 엄마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은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날 트림하고 꺽하고 오래간만에 배 두드리고 편안하게 잤다. 늘 그렇게 그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그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엄마의 마음을 닦아주신 분, 그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시골에는 한 젊은 총각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애를 4명인가 낳았더라고요. 그때는 젊은 총각이요. 약간 나이가 들은, 옛날엔 30 넘으면 노총각이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33살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은 30이 넘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동네는 덕송리고 거기는 흑성리예요. 흑성리, 여러분 이 동네는요, 양길리에서 대왕리를 지나, 대왕리가 큽니다. 옛날에 리가 크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흑성리로 가려면 산을 넘어, 들판을 넘어, 산을 넘어, 또 가서 또 산을 넘어, 3개, 4개를 넘어서 하여튼 진절머리 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걸을 때, 우리 동네는 어린아이로 걸을 때는 1시간 반 걸리고요. 교회까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3학년 안에 조금 뛰다가 걸으면 1시간 걸려요. 근데 거기는 어른이 걷고 뛰어도 2시간 넘어요. 일반 사람이 걸을 때 2시간 반이 걸려요. 부지런히 걸으면.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와, 나도 믿음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믿으면 안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한테 밀리는 거야. 왜냐면 일단 거리가 멀고,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저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형이야. 와, 나도 좀 일찍 간다고 갔는데, 이 형은 새벽 6시에 출발했나 봐. 와 있어요. 와서 막 방석도 깔고, 부지런해. 키도 좀 많은데 요만해. 생긴 것도 뭐 이렇게 잘생긴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이미 머리가 많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열심을 내. 그 내가 속으로 이 형 미쳤구나. 진짜 미친 거예요. 모든 예배 안 빠져. 와,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믿음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시골이 가난해,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애들을 많이 낳아요. 12을 낳았어요. 자식이 12이야. 12인데, 이규연이, 이규필, 이규학, 이규철, 대충 규자에다가 이름 붙이면 다 그 집 새끼들이야.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해. 초가집에다가 방 2칸이었어요. 어머, 어떻게 잤을까? 엄마, 아버지, 자식 하면 14명이잖아. 14명이 어떻게 하여튼 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몇 명 있어도 방이 꽉 찼거든? 그러니까 지그재그 좌로 우로 폭에서 막 자고 그랬나 봐. 그렇게 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집이 가난해. 땅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땅 개간하고 뭐 해가지고 한 5,000평 되는 곳에 양배추를 심었어요. 그때 양배추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양배추 파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양배추 값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똥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갈아엎었습니다. 우리 형님도 그때 갈아엎은 걸 내가 기억해요. 양배추가 단단해서 잘 갈아지지 않으니까 로타리를 칩니다. 예. 그 경운기 뒤에 막 칼날 같은 걸 해가지고 막 그걸 쪼개서 거름으로 쓰겠다, 차라리. 왜냐하면 그냥 가져가라기도 안 가져가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로타리 치고 버리고 그랬는데, 이 형님은 5,000평을 심었어요. 놀래지도 않아. 자기들이 심지 않은 거라고. 5,000평을 심었는데 남의 땅까지 빌려가지고 5,000평을 심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막 부흥에 참석하지, 참 남들은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 땅을 기경해서 막 보리도 심고 무엇도 심고 막 심는데, 이 형은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미쳤다. 예수에 미쳐서 저 사람 망했다. 예수에 미치더니 저거 정신 나갔다. 예수에 미치더니. 그러는 오죽하면 덕성리 2장이신 우리 아버지도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금왕 흑성리에 교회 다니는 그것도 무엇이게 아냐고. 예, 그랬더니 그놈 미쳤다더라.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2월이 지났습니다. 나도 맨날 얘기 만나면 형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형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양배추가 새파란 게 그냥 그 초가집 옆에 그냥 꽉꽉 찼어. 양배추가 어떤 건 막 오래돼서 터지고 그러잖아. 양배추가 오래되면 터져요, 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나도 막 걱정을 했는데, 3월이 지나고 4월까지 양배추는 쨍쨍합니다. 난리가 2번째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고 한다는겨.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가. 형 정신 차려. 그런 하나님은 없지 않냐고 내가 막 그러고 그랬어요. 자, 지금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도 핍박, 너도 핍박, 막 목사님도 막 뭐라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형은 하나님이 가만두라. 그러더니 4월이 됐는데, 여러분, 양배추 파동이 2번째가 일어났어요. 왜? 없어서 파동. 양배추 반 쪼가리가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입니다. 제가 19살 때니까 딱 40년 전. 제가 40년에 양배추 반 통만 사기도 어려웠는데, 난리가 나서 막 장사꾼들이 막 그 집에 막 하루아침에 막 몇 명씩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 더 줄게. 내가 2,000원, 옛날 40년 전에 2,000원 줄게. 내가 2,500원 줄게. 내가 3,000원 줄게. 3,200원에 팔았다는 겨.
놀래지도 않아. 40년 전에 3,200원, 5,000평을 다 팔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요, 그 땅 다 샀습니다. 두 번째, 그 집, 초가집, 양목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경기도 없던 교회에 그레이스, 여러분 봉고차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로타리를 치는 경기도 샀죠. 트랙터도 샀죠. 그러고는 여러분 나중에 그 멀리서 2시간 반 걸리는 곳에 그분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이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되셨던데 감리교는 권사가 있어요. 이 권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다.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 않으신다. 믿음 있는 자는 일어난다. 믿음 있는 자는 승리한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다. 그 후에 죽으리라가 아니라 그 후에 승리하리라.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우리의 눈물, 지금 우리의 탄식과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요,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어머니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가는 길이 매우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지나간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간증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리라 하루바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리라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기적 같은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사르밧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양이요 나의 인생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경기중앙 모든 성도와 지체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